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죽은 시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며 오늘도 예배 드리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은 그러므로 작은 부활절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찬송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믿기 더 어려우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우리 가운데 오심, 성탄의 사건이 더 믿기 어려우시던가요?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더 믿기 어려우시던가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오늘 특별히 9절에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을까요? 먼저 보이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거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 7 귀신이 들려서 하루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정말 죽지 못해 곤고하게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자,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막달라 마리아였기에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도 네가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놀랍고 더 큰 감사와 은혜가 그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너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는 10절에 바로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지요. 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두 번째,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의심하고 회의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이 확실한 팩트,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마리아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낙향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오늘 짧게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실망하여 고향으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증거로 그 말씀을 쭉 풀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을 청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떡을 떼어주실 때에 제자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떡을 떼어 나눠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해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13절에도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제자들의 반응 또한 어떻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셨건만 그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첫 사건, 직접 본 여인과 제자는 그 주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목청껏 알렸건만, 증언했건만, 그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씀이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불신앙의 시대를
신앙인의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이 정말 문제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보이기를 원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고 받은 그 은혜를 잘 증거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사셨고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만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은 생전에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도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누가 그 소식을 전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메신저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바르게 들리겠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믿음이 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메신저를 불신한다면 그 말씀을, 메시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메신저가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 메신저가 전하는 내용, 메시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가?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고 바른가?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메신저가 전한 그 메시지를 결국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 마음, 태도, 판단, 여기에 그것이 참과 진리인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인식과 자세와 태도가 결국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 지식들, 여러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어떤 신문을 보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그 신문이나 그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 언론을, 메신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는 정말 지금 너무나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다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언론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언론의 정도의 길을 가야 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될 언론의 기초가 있는 것인데 이게 다 혼탁하고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한쪽 이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다른 쪽의 이야기만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것을 분별하며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결국 나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내용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만났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믿지 못하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과 진리는 메신저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 내용은 흔들림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메신저의 문제, 그 내용의 문제를 뒤로 하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에 사로잡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큰 슬픔 가운데 빠지면 다른 것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문제에 공감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끝났다 라고 하는 이 절망과 큰 슬픔에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 마치 안개가 가득하고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 안개를 걷고 그 슬픔의 먹구름을 걷어내면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슬픔에 가로막히면, 고통에 가로막히면 그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듣고도 믿지 못하니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큰 슬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지만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것이 결국 믿음 없음, 불신앙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주로 바리새인들에게 썼던 표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고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표적을 보여줘도 내 생각과 내 인식과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생각하는 정보만 취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정보만 계속 들으니 내가 잘못되었어도 계속해서 이게 옳다고 그 편향된 생각이 확증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정보, 지식, 이야기만 계속 똑같은 매체 유튜브 통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가는 마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에 그들의 마음이 다 완악하게 되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불신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주님의 부활도 믿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신체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끊어진 인간적인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게 아까 설교 초두에 드렸던 질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일어나 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네 죄를 사했다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렵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난이도를 1에서 10으로 하면 여러분, 어느 것이 10에 해당되는 기적이고 어느 것이 7쯤에 해당되는 기적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번호를 매기는 것과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무에서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소망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눈을 들어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나에게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완악하게 세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내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시하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서 거기에 이게 진리인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당신의 몸을 보이셨어도 들어도 믿지 못하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완악함과 불신앙 가운데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큰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역시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붙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하신 왕, 구원자 메시아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이 역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분이 태어나셨어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도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죄인의 자리에 밀어내고 십자가의 처형에 죽기까지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첫 탄생에 별을 연구하던 이방 동방박사들, 또 유일하게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그러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만 들리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목자들입니까? 왜 이방의 동방박사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듣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태어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경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협한 고정관념으로 내 신앙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창조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믿었더라.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니라는 시대 가운데도 듣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 믿음대로 간직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